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나서 우리 마지막에 가서 같이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깨달음과 두 가지가 있어요. 깨달음과 그 다음에 우리 체험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 그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체험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할 때 그 체험이라는 experience라는 축복을 가지고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설교 끝나고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로 또 기적의 역사로 또 은사를 주시는 은혜와 많은 기도응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맨체스터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에집트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고 지금 필리핀에서는 오늘도 뉴스 들으니까 끊임없는 지금 이제 그 테러리스트라고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런던 브리지와 인근 보로 마켓에서 테러로 인해서 시민 7명이 사망했고 48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테러범 3명이 사살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세상이에요. 어저께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유럽으로 출장을 갔는데 진짜 요새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곳 런던, 페리스 여러 지역을 이제 출장을 다닌다 그랬는데 참 얼마나 두려운 생각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우리가 걱정,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죄가 가지고 온 어떤 하나의 그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에 성경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설교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찾아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이렇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걸 아시고 우리가 매일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걱정하지 말라고 365번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써 있다. 그런 설교 들어보신 분 계시죠? 안 계세요? 몇 계시죠? 저도 그걸 들었을 때 와 진짜 놀랍다. 성경이 진짜 막 너무너무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진짜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365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한 80번 정도 80 or plus few more 그리고 한 do not be afraid 그러한 영어로는 do not be afraid는 단어가 한 30번 이상 그러니까 토탈 합치면 한 100번에서 110번 정도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365일 5번은 아니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믿으십니까? 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온 걸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도 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그 순간에 두 가지 예언하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기리라. One of you will betray me.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One of you will deny me 3 times. 너 중에 한 사람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멀지 않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믿음은 온전한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then what?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14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극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걱정, 근심, 두려운 문제 어떤 것들이든지 상관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아까 부른 찬송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올 때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기도하든지 아니면 두려움 속에 있든지, 두려워하든지 걱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요. 내가 기도하면서 걱정할 수 없고 걱정하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어떠한 두려움과 걱정, 근심, 특별히 그것이 참 큰 문제, 그렇죠? 죽음의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이제 그 성령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 보게 되면, 특별히 저같이 장로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성령님에 대한 어떠한 그 엘러지 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장로교 교인인데, 나는 전통주의 사람인데, 그러면서 성령의 어떤 역사와 능력과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좀 이렇게 거리감을, It's not for me, it's for the like other people. 순부금께 교인들은 될지 모르지만 나를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조금 이렇게 거리감을 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공존하시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우리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부터 복음시대 때는 예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J.I. 패커라는 박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떠나서는 활기찬 신자와 회중이 없을 뿐 아니라 신자 자체와 회중 자체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는 계속해서 살아있고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실패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떠나서는 apart from the Holy Spirit there cannot be any believer, there cannot be any congregation.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지 아니하는 곳에는요, 참된 신자, 참된 회중과 교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개인 성도들과 그 다음에 교회는 성령께서 살아계시면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승리하며 활발하게 생동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자, 오늘 저는 이 특별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짧게 두 가지라 그러면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죠. 항상 그 가운데 서포인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기도에 우리 집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설교는 좀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은 아니고 노력이죠. 자, 첫째,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혜사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좀 들으셨겠죠. 파라클레톤이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그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 One called alongside to help.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다. 그러니까 성령이 보혜사인데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부름받는 분이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톤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이 영어로 번역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J.I. 패커 박사님은
뭐 이분이 이제 굉장히 놀라운 그 신학자신데, 이 단어로 영어에 맞는 그 단어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단어로서 그냥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보통 이제 우리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다 보면 그런 애로사항을 만나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 한국말에 우리 그 마음에 한이 맺히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한 맺히다. 그럼 그 한이라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우리가 번역합니까? pain, scar,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한이라는 것은 is more than that.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이 한이라는 한국말은 다른 말로 번역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으로 써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령님도 파라클레톤 한 단어로 그 성령님의 모든 것을 표현하기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J.I. 패커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성령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comforter, 우리의 위로자, counselor, 상담자, helper, 도우미가 되고요, supporter, 우리를 후원하시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advisor, 우리의 고문이 되고, advocate, 우리의 옹호자가 되시고, ally, 협력자가 되고, 우리 senior friend, 아주 그 연세가 있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갖춘 the senior friend.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The great helper. 그래서 꼭 필요한 협력자, 돕는 자,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제 생각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살아보시면서 그 주변에 돕는 분들이 있어서 이곳까지 왔을 것입니다. 제가 아마 설교를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에 가장 나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들이 누군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 아내, She's a great helper.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든 떴으면 저에게는 진짜 꼭 있어야 될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왜 뭐 이상하게 좀 보네. 그 다음에는 누구냐면은 제 어머니. 뭐 제 어머니뿐만 아니죠. 대부분이 여러분들도 보면 그 어머니가 여러분의 돕는 분으로서 이제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보통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이 좀 말썽 부리고 불순종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아버지들이 나서가지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혼내잖아요. 예? 이 아버지들이 보통 이제 자기네들이 책임 못한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애들이 뭐 조금만 막 그냥 혼을 내고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누가 도와요? 이 어머니가 옆에 와서 돕습니다. 여보, 그러지 말아요. 앤데 좀 이해해야지. 예? 그 자녀에게도 야, 너 빨리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그래.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돕는 자가 되어서 양쪽을 중재하면서 화해를 시키고 그러죠. 어? 그러면 이제 그 아내가, 어머니가 이제 남편에게 당신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또 남편은 괜히 그냥 무게 잡고서 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어쩌고저쩌고 하죠. 그러면은 어머니가 그 아내가 남편에게 아이 좀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또 남편 당신까지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면서 막 더 화를 내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참지 못하면 당신은 뭘 잘했다고. 한번 이제 엄마가 터지면 이제 이 아버지도 확 죽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보호하게 돼요. 어머니가 우리 돕는 자.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못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는 또 다른이라는 단어. 다른. 우리 헬라 말에 another이라는 단어, 다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헤트라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헤트라스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얘기할 때 헤트라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같은데 비슷한 것을 얘기할 때는 엘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강대상하고 저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물건이고 저는 인격체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헤트라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격적으로 본질적으로 비슷한 것을 얘기할 때는 그러나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엘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자동차들 가운데서도 우리 BMW,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BMW X3, X5, X7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같은 BMW니까 엘로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반대로 현대와 혼다를 얘기할 때는 발음은 좀 비슷한. 이 미국 사람들이 이거 잘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차 살 때 조심하셔야 돼요. 현대인지 혼다인지 이거 분간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뭐냐면 헤트라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현대가 혼다보다 더 좋다, 그 다른 차다 라고 얘기할 때는 헤트라스를.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른,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다른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엘로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혜사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과 성격적으로 모든 것이 똑같은, 그러나 different person,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도 보혜사로 계셨고 지금도 사실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영어로 보게 되면 in our defense, 우리를 변호하시는,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부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로마서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그때에 예수께서 우리 대언자가 되셔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요, 잠깐만, 진노를 붓기 전에 잠깐만 하시면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다. 자, 예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데 동시에 뭡니까? 성령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격려하시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나가서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Look to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역사,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보시고 예수께서 여러분의 대언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좀 우리가 먼저 그릇될 생각들, 또 어떠한 벽들을 허물어뜨려야 돼요. 제가 그 성령님의 사람들이요, 성령님을 자꾸 비인격체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특별히 영어 보면 성령님을 Holy Ghost라고 얘기하죠. 그죠? 요새는 그런 말, Ghost라는 말 잘 안 쓰지만 그 전을 보게 되면 성령님을 Holy Ghost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그 영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는 것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지정의를 가지신 intelligence, emotions, and volitional will,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정의, 예수 그리스도가 지정의,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가 지정의의 에스펙트가 있듯이 성령 하나님에게도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의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 대 성령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나무나 비인격체들은요, 근심하고 상처를 받는 일이 없죠. 이 포디움이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때리면서 내가 상처를 받았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체, 감정을 가진 존재들은 뭡니까? 이 감정이 있잖아요.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성령을 근심하는 죄를 범하게 되느냐?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에베소 4장 29절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나쁜 말을 할 때, 거짓말을 할 때, 욕을 할 때에 덕스러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입으로서 죄를 범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를 원하면요, 어디서부터 여러분이 고치셔야 되는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거룩한 말, 은혜로운 말, 진실된 말, 덕스러운 말을 나오기 위해서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진짜 막 험한 말이 나오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계시다. grieve, 슬퍼하신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자유스럽게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감정을 가지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로마서 15장 30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 네. 그러니까 성령도 감정의 에스펙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9가지 열매 첫 번째 열매, 네?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사랑이, 근데 사실을 보게 되면 부부 갈등이나 자녀들 간의 문제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랑이에요. 성격 차이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신 사랑을 받게 되면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고, 성격의 차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녹아지게 되면서 모두를 사랑하며 아내와 남편을, 자녀들, 부모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감정적인 면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성령은 의지가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은사가 나오죠.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믿음의 역사, 병 고치는 것,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은사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아무리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싶어서 금식을 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성령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못 받는. 제가 지난주에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우리 프랜시스 첸, 우리 중국계 목사님이시죠? 프랜시스 첸 목사님의 설교 클립을 잠깐 봤어요. 이분께서 캔사스에 있는 인터내셔널 하우스 프레이어 아이합 집회에 참석하셔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이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카리스마틱하고 예배 운동과 기도 운동과 중보 기도 이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그 단체죠. 그런데 조금 이제 이쪽 카리스마틱한 은사 쪽으로 많이 이렇게 치우치기 때문에 이런 좀 복음주의에서는 조금 이제 꺼려하는 그러한 그룹입니다. 근데 프랜스 첸 목사님은 굉장히 지적이신 분이에요. 신학교 교수도 하셨고 교회도 개척하셨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쪽 카리스마틱한 쪽에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진짜 내가 오랫동안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방언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시기 질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방언과 방언 통역과 이런 은사를 주신 여러 성도들과 함께 나는 손을 잡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쪽 교회 대표 되신 분들 가서 허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프랜시스 첸 목사님은 진짜 신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원했지만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의지대로 프랜시스 첸 목사님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앞으로는 모르지만 아직은 주시지 않은 것이죠. 대신에 다른 말씀, 지식의 지혜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지도력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성령의 뜻대로.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 존재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된다. it이 아니라 it's he, person with character. 인격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시라. 자, 두 번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보혜사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the presence of the Spirit,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왜 그러냐면 사실 여러분 성령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 인간들이 가장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God with us,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형제 시기 질투를 당해가지고서 애굽으로 팔려가지고 13년 넘게 오랫동안 그 고생을 하고 오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그거 못 참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3년 넘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는데 어떻게 그걸 참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젊은 나이에 참잖아요. 인내하잖아요. 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39장부터 쭉 보게 되면 요셉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는 구절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죽음에서 모면하게 하셨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셨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모세의 지도력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그분의 성격입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모세의 지도력의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I am who I am,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80 먹은 그 노인과 함께 하셔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가지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 데리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을 하며 어떻게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어디서 여호수아가 용기를 얻게 됩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제 이민 44년이 되는 해입니다. 44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미국에서 보냈어요. 제가 73년 6월 23일 날 이 미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44년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항상 6월 달 들어오게 되면 이 6월 23일 그리고 또 특별한 날 6월 28일 날인데 그 뭐 여러분 별로 알 필요 없고 알으면 괜찮은데 좋은 거 한번 알아보세요. anyways,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제 마지막 설교 이렇게 터치업을 하면서 이 미국에 44년 내가 어떻게 살았나, 진짜 영어 한마디 모르고 와가지고서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진짜 영광스러운 삶을 살며 하나님을 섬기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히려 예수님 시대보다 성령 시대에 더 하나님이 더 깊게 개인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17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떠나가신다는 말에 두려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말라.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은 너희와 동행할 뿐만 아니라 He will live in you, 너희 마음속에 거하시겠다, 거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떠나가실 때 막 슬퍼서 예수님 안 됩니다,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No, it's better that I go away from you. 왜? 내가 떠나지만 아버지께 얘기해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면 그 성령께서는 이제 뭡니까? 그냥 영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가운데 동시에 있을 수 있으니까 It's good for you. 어디에 가든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 거주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란,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기에는 우리가 이 몸이 뭐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내 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자, 그러면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도무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보통 우리는 성령 하면 그냥 뭐 은사에다가 치유에다가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He does lot more than that. 엄청난 일을 많이 하죠. 자,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첫째,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자, 14장 26절을 잠깐 보세요. 14장 26절,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먼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놀라운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 뭐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를, 베드로는 못 배운 사람이라 했어요. 뭐 오늘날 얘기하면 뭐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다녔을까? 그랬는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구약부터 해가지고 쫙 말씀을 풀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뭡니까? 가슴을 치면서 찌르면서 형제야 우리가 어찌할꼬, 막 회개하고 돌아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확신 속에서 설득력을 가지고 전가할 수 있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물론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다. 요새 우리 셰퍼드 공부를 통해서 성경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서 어떻게 은혜 받는 것 먼저 관찰을 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배워야 돼요. 그러나 that's not enough.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요새 현대 왜 오늘 교회가요 이렇게 연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교에서 주의 종들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제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미국에 있는 신학교 교수님들이요 막 진짜 박사 중에 박사들이고 막 천재 수재들 막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신령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신령하지 못해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셔야 되는데 지적으로만 가르치니까 그런 교육을 받은 신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지적으로 밖에는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 살아나는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왜? 오늘 말씀 보면 누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 목자님들 말씀 사역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적인 어떤 책을 읽어서 배우는 것, 거기는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 위에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16장 13절 갑니다. 16장 13절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그냥 진리가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이거 뭐 성경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거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진리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께 해석해 드리면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할 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바를 모를 때 성령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교회가 탄생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교회를 이끌어 갑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빌립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셔서 사마리아에서 남쪽 가사로, 저 밑에 가사로 내려가 에디오피아에서 온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복음을 전하면 다시 그를 북쪽 아소도와 그 다음에 가이사라로 인도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10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게 하셔서 그 이방인이었던 누구죠? 이방인 10장에 고넬료,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았으면요, 유대인 사도가 이방인 집에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언어와 문화와 모든 장벽을 다 뛰어넘고 유대인 사도였던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했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온 식구가 예수 믿게 됨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사도행전 13장도 보게 되면 수리아에 오늘날 얘기한 다민족 교회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13장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 5명의 최고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죠. 가장 유능하고 말씀과 능력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 오늘날 얘기하면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라.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았으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절대로 바나바와 바울을 내놓지 못합니다. 어떻게 내놔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될 정도인데.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압니까? 자기의 전략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곳에 가고 저곳에 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보세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거기 이제 20장과 21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들어가려고 할 때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그 예언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안 됩니다. 거기 가면 당신 죽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에 40명의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바울이 오기만 하면 우리 사바 죽이리라. 밥도 먹지 않으면서 금식하면서 그 지금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다 알면서도 아니야, 성령께서 나를 가라고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진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편 48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언제까지 인도하세요? 죽을 때까지. 조금 기분 나쁘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걸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아마 뭐 조만간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오늘날 사람들이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 누가 먹여 살릴까? 누구 옆 곁에 가서 살까? 이런 생각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안에 사는, 저는 하나님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즐거운지. 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가 91년도에 그때는 이제 청소년 EM 사역을 하면서 워싱턴에서 버지니아에서 있으면서 20명의 그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저쪽 그 멕시코 그 바하 캘리포니아 쪽 샌디에고 밑에죠. 거기 이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거기 이제 엔세나다, 거기 이제 국경선에서 3시간 남쪽으로 내려가면 엔세나다라는 그 동네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촌에 들어가서 이제 그 선교를 했었어요. 처음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그때 첫날 집회가 저녁 6시인가 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현지인 목사님이 오후 4시에 우리를 픽업하러 오기로 했습니다. 그 산꼭 위에 무슨 수양강 같은데 이렇게 저희들이 묵었었는데, 오후 4시에 오신다 그랬는데 4시 10분, 4시 15분, 4시 반이 됐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가서 셋업을 해가지고 6시부터 집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뭐
우리 코리안 타임이 있듯이 멕시칸 타임도 있나 보구나. 그래서 우리 5시까지 기다렸어. 나타나질 않는. 1시간이면 이제 집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야, 우리 한번 가보자.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데 Let's experience that. 그래가지고서 저희들이 렌트한 이제 그 밴이 있었으니까 그 밴을 몰고 산길째 내려와가지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가는데 가다 보니까 산길은 이제 한 길이니까 이제 뭐 내려오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도시에 들어가니까 이제 야, 이거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그 옛날식 같으면 침을 뱉어가지고 딱 해가면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진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야, 진짜 그래가지고요. 우리 집회 장소에 5시 35분에 도착을 해가지고서 6시부터 집회해서 그날 한 100여 명이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예.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할 때 미스커뮤니케이션. 뭐 다른 사람이 오기로 했는데 그 사람은 또 이 목사님이 간 줄 알고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성령님 모든 진리 가운데 진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모든 근심을 주 안에 맡기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장래일을 가르쳐 주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관심 많죠. 그래서 막 가서 점쟁이도 찾아가 보고 뭐 별난 사람들 다 찾아가고 무슨 뭐 옛날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 같은 데도 찾아가고 뭐 미래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장래에 대한 필요한 지식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줄은 믿습니다. You will know. 여러분이 알아야 될 때가 되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미래에 대해서 가장 많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요한계시록이겠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여기 보면 반모라 하는 섬에 유베대에서 가 있었죠. 거기 있었더니 주의 날에, 주일날입니다, 썬데이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어. 성령의 감동.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미래에 대한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알려주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은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이 포인트인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가 내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삼위일체가 얼마나 질서적으로 이것이 움직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했어요. 당신의 일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시면서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although he is fully potential to glorify himself,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서 충분한 모든 자격을 갖추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배울 것이 있습니다. 뭐냐? 오늘날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떨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찌 우리가 우리 영광을 찾았겠어요? 여러분, 교회 사역하시면 절대로 여러분의 영광을 사역하지 마세요. 누가 좀 알아주기 위해서, 누가 좀 누구의 칭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지 마. 아예 그건 사역 안 하는 것이 더 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우리는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성령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생각에 대부분이 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 사도들과 사역을 못하느냐, 이 문제예요. 내가 치유의 역사와 어떤 그 능력과 이런 걸 다 구하지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나를 좀 자랑하려고 하는,
그것까지 꺾여야지. 그것까지 사라져야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지금 성령의 그 사역에 대해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그 외에도 많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나가서 복음 전파하게 하시고 뭐 많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좀 받으며 위로도 받고 인도를 받고 또 힘도 얻고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살 수가 있는가?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죠.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승천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자,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약속을 받았던 제자들이 뭐를 했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중요한 것이 마음을 같이하여 join together 아니면 one accord.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one accord,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서 반은 성령 역사를 믿고 반은 성령 역사를 부인하면요, 그 가운데 성령 역사할 수 없어요. 왜? 들어보세요. 만약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뭐요? 분쟁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시기 질투가 날 거 아니에요. 막 이단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성령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NIV에서 constantly, 쉬지 않고 steadfastly,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약속하시고 한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을 알지만 이 사람들이 처음에 기도 시작했을 때 이것이 뭐 하루가 될지 열흘이 될지 1년이 될지 몰랐어요. 우리도 몰라요. 언제 성령이 오늘 임하실지, 아니면 오늘 끝나고 여러분께서 운전하며 가시다가 성령이 임하실지 nobody knows. 저는 목회하면서 이 성령을 여러 장소에서 체험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예배 장소에서 체험을 하고 운전하며 가시다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방언도 터지고, 어떤 분들은 가라지에다 차를 집어넣는데 그때 막 터지는 거예요. 예, 막 역사들이 막 여러 군데서 막 일어납니다. 예. 중요한 것은 기도에 힘을 다해야 된다. 기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더 중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영어로는 We need to honor the Holy Spirit. 성령님을 경외하고 영화스럽게 해야 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상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인격체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We do not honor the Spirit. 근데 성령 아까 말씀대로 감정을 소유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느냐?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면요, 이 성령의 역사들이 대부분이 오순절파 교회들이나 순복음 그런 교회들이나 이런 교회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분들은 일반 뭐 장로교회나 이런 교단들 비해서 일반 보통 얘기하다 보면 그분들은 성령을 진짜 사모합니다. 예. 뭐 그것이 맞는 것은, 잘된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느 교단에서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방언을 하지 않으면 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종장님 방언 하시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그만큼 성령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니까 성령께서 기쁜 마음으로 방문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부탁을 드렸죠. 기도하며 오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진짜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저는 기도했어요. 왜?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갈급하니까. 내가 성령을 체험했지만 I want more. 왜? 성령은 무한하신 unlimited power,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가지시고 우리와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성령을 체험했다고 거기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Go up higher.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며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며 경외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 올라오셔서 우리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J.I. 패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죠. Apart from the Spirit, 성령을 떠나서는 신자가 있을 수도 없고 회중이 있을 수도 없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을 떠나서는요, 참된, 왜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예수께서 중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중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로마서 우리 8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육신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J.I. 패커 같은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떠나서 apart from the Spirit, there cannot be any believer, there cannot be any congregation. 어떤 회중이나 교회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은 오늘도 아니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 거하는 개인들, 참된 신자가 되고 그 교회들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사모하시면서 우리 성령님을 기대하시면서 성령님을 안월하시면서 오늘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할렐루야. 임하소서 주님. 오셔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아직 확신이 없으신 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드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신다 그랬는데 내가 진짜 예수 믿기로 원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의심하는 요소가 너무 강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확신을 담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으신 분들, 성령은 살아 역사하시는, 일상생활에서 역사하십니다. 아직 성령은 믿지만 임했지만 성령을 아직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 있어요.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은 다방면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은 지정의가 있으면 어떤 지적으로 역사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감정, 때에 따라 기쁨의 웃음을 주시고, 때에 따라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성령은 또 우리에게 의지로서 나로 하여금 어떤 길을 결정하게 하십니다. 다방면으로 내가 생각지 못하던 것들 생각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오늘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 최근에 내가 뜻하지 않았던 일로 인하여서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내가 오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임재해 주옵소서. 우리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개인적으로 풍성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아까 우리 첫 번째 찬양했던 거 우리 그 찬양을 해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거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그 다음에 사방에서 생기가 오게 되니까 그 뼈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연결이 되게 되고 사람을 만들어지게 되고 군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메마르신 분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생수의 부르심이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의 성령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예배하네. 예수의 상황에도 나는 상황에도 성령이여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시고요. 이 찬양을 처음부터 부르실 때에 아까 말씀드린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신 성령님이에요. 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역사하시는 따스한 성령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주시는 평안. 이 찬양을 부를 때 진짜 성령의 사랑,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놀란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환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성령님을 사모하면 가사 그대로 성령님 내 마음을 좀 감싸주세요. 나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감싸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성령 임재를 사모하시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성령님을 사모하시며 찬양하십시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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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 잠깐 더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임재해달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달라고. 오 성령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이 안타까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실패 가운데 좌절 중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위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시옵소서. 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오 성령의 위로하심 하나님이여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성령의 있으소서. 주님 성령이 마시고 주님 아버지의 성령이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면서 특별히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보혜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여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나온 분들이 있으면 오늘 진짜 주님의 치유의 손길, 성령의 그 불로서 하나님 저들의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번민과 고통과 좌절중에 나온 자들,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른 뼈같이 메마른 영적 생활 속에 있는 영혼들, 주여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가 저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 가정들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들 다시 한번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영광 위에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